저 공기청정기를 좀 꺼주세요. 오늘 제목은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딱 1년 전에 살아나는 교육부라는 표어로 저희가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본문 그대로,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 예배 이후로 기도에 대해서 성경이 주시는 데까지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가지고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저는 개인적인 신앙 개혁을 했었고, 또 우리 교육부도 개인의 기도가 회복되어서 개인이 살아남을 통해 교육부 전체가 살아남을 꾀했었습니다. 그런데 딱 1년이 지나서 이 말씀을 다시 보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1년 만에 다시 읽으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민망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또 찔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제자들하고 똑같구나. 예수님은 당장에 하시는 그 일, 그 말은 시간표도 되었고 하나님의 뜻과도 맞는데 예수님은 하시는 그 일을 제자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죄악도 아니었으며 개인적인 욕심도 아니었고 죽어가는 귀신 들린 불쌍한 아이가 와서 불쌍한 부모가 그 아이를 데려와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살려주지를 못했지요. 근데 올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또 찔리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민망한 그런 성경 읽기가 되었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개혁의 불을, 기도의 불을 다시금 지피는 그런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수제자 3인방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내셨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흠모하고 다시 함께 하기를 바라는 모세, 율법, 그리고 너무나 흠모하는 선지자, 엘리야, 어떤 신비한 능력을 통해서 죄를, 원수를 심판하는. 그런데 그 셋이서 얘기하는 대화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읽었잖아요? 안 읽었습니까? 못 봤습니까?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걸 대화하셨죠. 그리고 둘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율법 준수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엘리야처럼 막 불을 내리고 막 뭘 내리고 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심을 세 명의 수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또다시 한번 사랑하는 아들임을 증거하셨죠. 이 중요한 순간에 산 아래에는 그럼 몇 명의 제자들이 남아있겠습니까? 9명의 제자들이 남아있겠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와서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호시탐탐 주변을 맴돌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던 서기관들이 득달같이 달라들어서 물어뜯는데도 제대로 된 답변도 못하고 어버버버버버 하면서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아이를 고쳐주시고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종료가 안 된 사람들이 있지요.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너무 민망하지요. 너무 부끄럽지요.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에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잠깐 산에 다녀가다가 내려온 그 사이에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하고 능력적으로 밀려서 원수에게 틈을 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너무 쉽게 상황을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가고 집에 예수님하고 자기들만 있을 때 조용히 나와서 물어봅니다.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 성장하셨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안 되었다면 조용히 예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둘 중 하나는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변화와 성장은 생명이요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함께한다면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조용히 주님께 나아가며 어찌하여서 그러지 못하였는지 찾고 또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할 것이지요. 예수님은 조용히 나온 이들에게 무엇이라 답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로 대답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하면서 첫 번째 원인을 뭐라고 지목하셨다고요? 믿음이 작아서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 9장 29절 병행 구절을 보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이 말을 정리해 보면 제자들은 믿음도 작아졌고 기도도 실패하고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사실 제자들은요, 이미 권세를 받았고 귀신도 쫓아냈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보실래요? 마가복음 6장 7절 보시면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부여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13절 보게 되면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12제자 1기 있고 12제자 2기 있습니까? 못한 애들은 2기입니까? 후배들이라 좀 딸립니까? 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사람.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권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권세 가지고 예수님 없이 심지어 9도 아니고 2명씩 나갔는데 귀신도 쫓아냈고 병도 고쳐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안 되냔 말이에요. 갑자기가 아니겠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제자들은 영적으로 나태해졌고 교만해져 버린 겁니다. 왜입니까? 어차피 예수님이 옆에 계셔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절대 한 말씀도 안 지시는데 예수님은 무적이야. 5,000명 몰려오든 15,000명이 몰려오든 오병이어 축사 딱 한 번 하시고 탁탁탁 나눠주시고 어떤 병든 자 와도 귀신 들리면 다 쫓아 도망가고 안 보이는 사람 눈 보이게 해주고 제자들 입장에서는 편리해요? 안 편리해요? 너무 편리하죠.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 같죠. 또 제자들이 뭘 받았다고요? 권세를 받았다고요. 권능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나 할 줄 알아. 지난번에 했었어. 지난번에 됐어. 그러니까 뭐가 사라집니까? 이들에게서 기도 생활이 끊어진 거예요. 나태해지고 교만이 들어와지니까 뭘 할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구하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겸손이라고 했어요. 기도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못해요. 겸손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게 그 기원이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생명과 능력에 기원이 없음을, 그것이 아버지께 있음을, 나에게 찾아온 이 문제를 나는 해결 못함을, 하지만 그분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는 자는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필요한데 필요 없다고 착각한 거예요. 왜입니까? 예수님 옆에 항상 계시니까. 아닌데, 항상 안 계실 건데 항상 계실 것만 같았으니까. 권세를 받았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공교롭게도 전원 모태신앙이지요. 아유, 태어나 보니까 임신했을 때 엄마가 이미 교회 다니고 있었고, 유아 세례 딱 받고, 어른 돼서 뭐 세례식이 뭐예요? 이미 난 유아 세례 받았는데 입교식 쫙 하고, 어떻습니까? 성경 읽는 교회에서 매일매일 성경 읽고, 저는 20살 졸업하자마자 신학교 탁 입학해서 졸업하자마자 바로 목사 안수 받고 매일매일 성경 읽는 목사가 되었어요. 그러면 기도가 자동으로 되어지지요? 아니지요. 모태신앙이요, 기도 대신 안 해줍니다. 모태신앙이요, 여러분이 가진 여러분 지금 집사들 아닙니까? 교회 집사 되면요, 기도 자동으로 안 되어집니다. 두 가지 대답은요, 결국 한 가지를 이루고 계십니다. 믿음과 기도는 하나입니다. 믿는 자는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는 행위만 있는 기도는 가짜예요. 기도할 때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믿음과 기도는 하나이기에 제자들은 믿음도 작았고 기도도 나태했던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누가 기도하셨지요? 새벽에요? 밤에 누가 기도하셨지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신성을 다 스스로 제한하시고 철저하게 성부께 의지하여서 사역하셨어요. 그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성부를 의지하여 마귀를 이기셨고요. 성부를 의지하여 그 뜻을 알리셨고요. 성부께서 당신에게 보내준 자들을 구원하셨고요. 철저하게 모든 큰 사역 이후에는 혼자 남으셔서 성부께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집 주인인 예수님도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집의 종이 된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영적으로 나태해져 버렸다고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까?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붙잡고 묵상함으로 믿음이 자라나도록 연단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부터 시작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9장을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2절 보시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게 믿음이 작은 거예요. 주님, 하실 수 있는 게 있으면 뭐라도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어떠했습니까? 원하시기만 하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나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이 아이의 아비가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뭐라고요? 주님,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은 믿기에 충분하도록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믿기에 이제는 믿음이 귀신을 내어 쫓고 내 주변 사람들을 구원할 만큼 충분히 보여주셨는데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작은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정말 이 기도가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을 자꾸만 거부해요. 지난번에 우리가 성화가 뭐라고 했습니까? 돌을 오르막길로 굴려 올리는 거라고 했습니까? 내리막으로 저절로 굴러 내려가는 돌을 내가 막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까? 후자라고 했지요. 막고 있는 나를 물러나는 기도를 하십시오.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께서 돌을 내리막으로 굴러 내리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를 열매 맺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는데 그걸요, 내 탐심이 막고 있어요. 다른 걸 욕심내고 있어요. 나의 두려움이 그것을 막아서고 있어요. 못 가겠다고. 아니, 안 가겠다고. 이 아이의 부모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무 큰 두려움에 아이가 어려서부터 평생 그런 모습밖에 못 본 두려움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혹시 해줄 수 있으면 뭐라도 해주십시오 라고 밖에 말을 못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요, 할 수 있거든이 웬 말이냐 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이 강해지기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은혜로 얻으셨습니까? 이제는 열매 맺는 믿음으로 자라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요, 예수님은요, 생수라고 하셨어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은 목이 마르십니까? 안 마르십니까? 지금 육체적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지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나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생수로 믿어지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사 빛으로 인도하시는 세상의 빛 되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둠에 두려워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온전히 빛으로 믿도록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18장으로 가볼까요? 같은 날 읽었던 말씀이죠. 18장 3절 말씀. 제자들은요, 찰떡선이 없이요, 누가 큰 자냐, 누가 수석이 될 거냐, 이걸로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고 뭐라고 하셨냐? 너희가 천국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하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순진하던 시절,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믿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지셨구나.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끝내셨구나. 너무 마음이 편안하셨죠.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나빠진 것 같습니까? 이제 너무 많은 걸 알아버리셨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그때는 내가 욕심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욕심나는 것들이 많아지셨습니까? 여러분, 순진했던 때 믿음이 거짓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분명한 건 세상 물정 몰랐던 믿음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 다 알지만 그래도 성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에 올라오고 나서요, 그게 더 많이 느껴져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안목의 정욕이 정말 두렵다는 것을 저조차도 수도권에 올라오고야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요, 지방은 뭐가 다릅니까? 그곳에서도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고요. 수도권은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이곳에서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성경에 기록된 걸 그대로 믿는 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로 되돌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어른인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가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어른처럼 계산이 너무 많나이다. 어른처럼 탐심이 너무 많나이다. 어른처럼 두려움이 너무 많나이다. 어린아이처럼 성경 하나만 딱 보고 예수님 따라가는 믿음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셨지요.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기도를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쇠락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어떻지요? 가만히 내가 살고 있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요, 건강이 점점 나빠지기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건강을 붙잡아 놓을 수 있죠? 질 좋은 수면, 깨끗한 건강한 음식, 운동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육체는 점점 건강이 쇠락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요, 육신은요, 그것을 공급해 줘도 꺾여서 도무지 다시 회복되지 않는 구간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믿음도 원리는 비슷하지만 다른 게 있어요. 믿음도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 모태신앙 믿음, 매일 성경 읽는 믿음에 유지될 것 같지요. 믿음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우리 출신인 창세기 3장 죄악 쪽으로 점점점 가버립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만 내버려 두는 동안
내 눈이 뭔가를 계속 보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동안 내 귀가 계속 뭔가를 듣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동안 내 발이 어디로 가서 내 손이 무언가를 만지거든요. 그런데요, 이 믿음이 육체와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주님을 찬양할 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육체는 쇠하는 구간이 있지만 믿음은 꺾여 쇠하는 구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잘 들으십시오.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살리는 건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살리는 건요, 진짜요, 진짜 여러분의 편은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무당한테 가는 거 진짜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가 다른 거 숭배하는 꼴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못 볼 것 같습니까? 성도가 사람 의지하고 숭배하는 거 먼 일인 것 같습니까? 성도가 돈 의지하고 만몬 숭배하는 거 너무나 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요, 절대 이 믿음을 놓치시면 안 돼요. 나를 살리는 것은 결국에는 성경 한 권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알게 되신 그 험하고 달콤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을 살아나게 하고 여러분을 남은 자가 되게 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 성경의 핵심인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말고는 진짜 여러분의 편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결론이 나신다면 말씀 붙잡고 묵상하세요. 성경 매일매일 읽으시고 그 한 구절 가지고 하나님하고 계속 얘기하세요. 여러분, 분이엘에 선 야곱의 심정이 기억나십니까? 이제 이 강을 건너가면 수백 명을 끌고 오는 형님을 만나야 돼요. 나를 죽이려고 했었던. 이제 다 건너갔고 나만 건너가면 형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분이 하나님인 것 같아요. 야곱은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뼈를 탈골시키기까지 놓을 수가 없었어요.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가실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가실 수 없습니다. 이거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가실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오직 예수 아닙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가 구호입니까? 오직 성경이 구호입니까? 이게 아니면, 이분이 아니면, 이 말씀이 아니면 내가 살 차선 플랜 B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 믿는 자는 바지가랑이 붙들고 매달리게 되어 있어요. 귀신 들린 아이의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들었는데 씹고 그냥 가셨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안 되네 하고 돌아갔습니까? 쫓아오면서 소리를 꽥꽥 질렀어요. 제자들이 면박 줍니다.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하시죠? 민망하잖아요. 사람들 다 있는 데서요. 근데 더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이 또 대답 안 하시고 이제는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또 거기서 소리 지릅니다. 이방인한테는 줄 거 없다. 또 소리 지릅니다. 개한테 줄 거 없다. 아깝다. 또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를 개라고까지 낮추면서까지 예수님한테 매달렸어요. 왜입니까? 예수님 말고 자기 딸을 구원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플랜 B 있었잖아요. 그 여인이 미쳤다고 그렇게 합니까? 왜 그래야 되는데요? 네가 안 해줘? 너밖에 없는 줄 아냐? 이러고 딴 데 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 왜 그 절박함이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여러분이 여유로우셔서요? 간절함은 오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능력을 정말 오직 맞으십니까? 매일매일 읽는 성경 숙제하지 마시고 한 구절 가지고 주님의 바짓가랑이를 잡으십시오. 못 가신다고 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은 그러면 응답하시니까요. 마지막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제가 사실 이 설교할 자격이 없어요, 지금요. 만일 그때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안 오셨으면요. 애는 귀신 들려서 불에 자빠지고 물에 자빠지는데 이때 예수님 안 오셨으면요. 여러분이 슈퍼맨이 되어서 다 살려내라 그런 말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내 나태함과 교만 때문에 놓치는 것은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 살면서 이 책임감에 늘 짓눌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살려주시라고.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이 책임지시는 거죠. 근데 제 책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본인이 예수 믿으셔야죠. 여러분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하시겠습니까? 기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로 내 가족을 살린다. 내 기도로 내 친구를 살린다. 내 기도로 이 사람을 살린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이 말씀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개혁의 불을 스스로 지피시고 기도의 불을 스스로 지피고 결단하셔서 예수님을 닮은,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셨던 대로 세계복음화에 여러분 평생이 쓰임받는 그런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아왔던 그 민망함을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기도를 회복하는, 그래서 주님의 구속사의 일꾼 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